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나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이라는 이름은 원어상으로 보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입니다. 이 자비의 집에는 사실 이 불쌍하고 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비와 긍휼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이 정말 각색 병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아마 어떻게 보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기대감은 전설적으로 아마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물이 동하는 순간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완치된다라는 이런 소문.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 전설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자비의 집이지만 때로는 물이 동할 때 보면 전혀 자비가 없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정말 이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자비의 집이란 베데스다 연못가였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래도 성한 사람은 달려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했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38회를 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는 안간 힘을 써서 물이 동했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움직여 보기는 하지만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이미 게임아웃이 됐다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허망함과 이 절망, 누구도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도와줄 수 없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얼마나 더 낙심되고 이 실패감과 좌절감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이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한 사람에게 지금 시선을 집중하시고 다가가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은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이것이죠. 목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났지만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를 만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세상 가운데 수없는 모래알과 같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곁에 오셔서 내가 죄인일 때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구원받기 원하느냐? 너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갖고 싶으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비의 집이란 이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지만 정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어떻게 볼 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마 이들이 평소에는요 굉장히 친밀할 수도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병에 걸려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알았습니까? 혹시 당신 그 병을 앓으면서 뭐 이렇게 좋은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가 보진 않았습니까? 뭐 이러면서 아마 담소를 나눴고 그래도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은 뭐 때로는 때가 되면 식사도 같이 나누면서 뭐 이 음식 괜찮습니다 이런 대화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밥을 먹다 말고도 물이 동했다 이 소리를 들으면 금방 밥 먹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뛰읍시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혼자 주량량을 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아주 삭막하고 살벌한, 사랑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고, 그래서 함께 대화하던 그 따뜻한 대화는 간 곳 없고, 이 물이 동할 때는 질서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고 용납도 없고, 누구 하나를 내가 먼저 그를 먼저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른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사실 평소에는 온유하고 온순할 수도 있지만 물이 동할 때는 전혀 딴 사람으로 180도로 바뀌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직장을 얻기가 어렵고, 또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계획과 목표를 세울 수 없는, 정말 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준다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내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비참하고,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참 나고자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라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자기 마음판에 새기게 되는, 이럴 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길이 있다고 합디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오늘 세상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희망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실은 이 물의 동함,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찾아온 것이에요. 아마 이 사람도 38년 동안 앓고 있었지만 언제 어떻게 여기에 온지는 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여러 번 시험을 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좌절되는 꿈, 정말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 한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나의 가족도, 나의 부모도, 내 친척들도, 그리고 평소에 내 곁에서 이웃처럼 그렇게 가까운 척하던 이 사람들도 막상 문제 앞에는 속수무책인 것처럼 나를 버리는구나. 이 불만, 이 불평, 이 불안함, 그래서 자꾸 남을 탓하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사실은 물에 들어간다는 이 용기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를 탈피하지 못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데를 떠나가 봐야 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하마 그래도 여기에 있을 때 그 작은 신라 같은 소망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에게 지금 이 5절로 그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되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는 38년 동안 앓아 누웠기 때문에 스스로 거동조차도 사실 힘들었을 거예요. 물이 동할 때 움직였다고 하는데 기어서 갔는지 굴러 갔는지 이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가면서도 소망이 없는 거죠. 나는 이번도 1등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내가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이 절망의 마음, 이 소망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물이 동할 때마다 움직여 본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한 마음. 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어떻게 보면 볼래만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야속한 세상, 이 세상에 대한 이 소외감, 불만, 불평, 절망, 아마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희생이 불가하고 또 아무에게도 주목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가치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무런 믿음도 희망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할 때 아마 속에선 분노가 치밀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나보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마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그래도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 말을 할 때 나를 도와준다는 이야기인가? 치료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 도와줄 사람,
그러면 낳고자 원하냐? 그러면 아마 우리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한테 만약 그런 질문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지금까지 38년 동안 누적됐던 이 쌓아왔던 넋두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2차 저차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내가 가족하고 왔지만 장병에 효자 없다고 하나 둘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떠나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물이 동한다 소리를 들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나에게는 이제 절망적인 그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붙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난 돈도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어떤 삭스를 주고 내가 물이 동할 때 나를 가장 먼저 넣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물질조차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물에 빠져도 지푸라기조차도 잡을 힘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물이 동한다고 해서 무슨 차례가 오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하나도 안 반가운 거예요. 그게 하나도 기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 보셔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무엇 하나에도 자신감이 없고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 무능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정관념의 틀로 딱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결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을 선포할 때는 상명의 언어를 사용해서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참 두렵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마음건데 두려움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매사가 두려운 거예요. 매사가 염려, 걱정, 근심 이게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물이 동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누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감 이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월이 가면서 이것도 허황된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그 바람조차도 이제 갖지 못하고 탄식하는 미련만 남아있고 이런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눈을 집중해서 보시면서 너 낫기 원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자기에게 이렇게 눈여겨서 집중해서 보면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나?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돌아왔습니까?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게 말하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고정관념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물속에 들어가야만 낫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정관념 이게 얼마나 견고한 진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사고는 그럼 교회 밖에만 있는가? 아니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동기가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또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다른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돈 하나님 내게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이 말을 하면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 억지 부리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의 실제적인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지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십니까? 아니면 너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가 먼저야. 그래서 공부에 집중시키다 보니까 이 중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10년입니다. 10년을 세상 가운데 물들고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10년 후에 와서 잘 신앙생활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중학교 3학년 이상이 돼버리면 애들이 머리가 커서 엄마 종교는 자유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더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문하기 시작하면요, 혼내키는 거나 때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억지로 못합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세상 가운데 권위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앞에 들어오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탑을 쌓는 목적이 그 대를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저희를 그 모태 조성하기 전부터 계획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냈건만 어떻게 언어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희들의 이름을 내고 이 땅 가운데 흩어지지 않도록 이 탑을 쌓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하십니다. 뭐 다른 거 사람을 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어 하나를 딱 혼잡을 시켜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쌓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각지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정리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길로 들어와서 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에서부터 새로운 이해와 함께 새로운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내 의지,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 견고한 이 고집을 포기할 때 나에게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내가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진정한 의원이 아닌 도와줄 사람, 그 사람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병의 대원이신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앞에 와서 내가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질문할 때 그는 진정한 의원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얼마나 반복했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나았을 건데,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계속적으로 함몰되어 가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만 선택하는. 우리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요, 흑인 죄수 하나가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충성스럽게 일하고 그래요. 근데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번번이 이 밖으로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한 3, 4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고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막상 내가 된다 해도 이 세상과 한 3, 40년을 떨어져 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나간다 할지라도 갈 곳도 없고, 또 나는 이미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그냥 내 인생을 마감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는요,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동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동화. 사람이 무서운 게 동화되는 거거든요. 뭐 요즘엔 그런 화장실이 없지만 이전에는 그 재래식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막 코를 찌릅니다. 막 코 막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5분쯤 지나면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이게 동화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 건드리시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죄가 반복되다 보면 이제 죄의 동화가 돼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뻔뻔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도 하나님 그거 이해 못하세요? 이런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동화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이 주님께서 지금 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시도했고 물질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포기하고 내 인생은 이제 모든 것이 좌절됐다. 목표도 없다. 꿈도 없다. 그건 젊었을 때 이야기지. 이 나이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이 견고한 진이 딱 들어오면요, 이거 고집불통인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낫는 치유의 유일한 방법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에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 만난다는 거, 주님을 만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과거에 살던 이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생, 정말 하나님께 내게 복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순종을 통해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8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정관념의 틀에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 설득을 했으면 이랬을 거예요. 야, 네가 38년 동안 지금 별짓 다 해봤자 안 나섰잖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권에 보내서 너희 같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정말 소망이 없고 이 절망과 낙심,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을 포기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새로운 소망을 주라고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나 너한테 지금 온 거는 내가 너를 치료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면 영생을 얻는다. 아주 단순한 거지 않습니까?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은 내 길에 빛이요 등불이다라고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 이것저것 부연 설명하지 않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해요. 너 낫고 싶어? 그럼 내 자리 들고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을 찾는데 예수님은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침상이 자기의 가장 안정된 장소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보면요, 이 사람마다 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안정감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한 건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선포예요. 너 낫기 원해? 그러면 일어나. 선포예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성악가 이 파파로티가 항상 그 손에요 손수건을 들고 다녔대요. 이게 습관이죠, 무의식적으로. 근데 이 파파로티는 이 손수건이 자기의 안정감이에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요, 이전하기 전에요, 미국에서 이 선교사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이제 단체로 이 속초 쪽에 어부들을 향해서 이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근데 그분이 이렇게 차에서 내려놓으니까 베개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 왜 베개를 내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베개가 있어야 잠이 편하게 온대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장소가 바뀌어도 그 벽화만 있으면 이분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 그렇잖아요. 어떤 때 보면 자기 그 배안이 수건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꼭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져야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것만 있으면 안정감이 오는 거. 어떤 아이들은 인형을 그렇게 아주 생명처럼 붙들고 다니잖아요. 그 인형만 있으면 얘는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가? 물질에 있는가? 자녀에게 있는가? 주님께 있는가? 여러분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순종하는 거 이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는 건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나는 물속에 들어가야 낫습니다라는 이 견고한 진 이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걸어가라예요. 참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 안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믿음이 생기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일어난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일어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걸어가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출입하고 기도하러 가는데 예배드리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눈여겨보면서 말하잖아요. 여보시오, 우리가 당신이 원한 동전은 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러면서 손을 딱 잡으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는데 이 사람의 사고관은 뭐예요? 나는 일어날 수 없다. 평생 안진병에서 살다 죽는 것이다. 그리고 내 직업은 구걸하는 거다. 이 사고로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근데 요한과 베드로가 그렇게 탁 명령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팔을 잡으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사도행전 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 떠났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18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근데 이 뒤에 보면 사라가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좋은 말씀인데요. 내 나이가 지금 90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긴 지가 오래됐어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네요. 아니 내년 이맘때 반드시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99세 그 말씀을 받았는데 100세 25년 만에 약속의 씨로 이삭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아무런 믿음도 없는 것 같지만 계속 교회 출석하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믿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자신의 이 견고한 고집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그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일어나지 않고 도와달라고만 계속적으로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견고한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일어설 수 있었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90년대 중반 때 제가 몸도 아프고 그래서 훈련을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다가 이 터키로 이제 이 전도 여행을 다녀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결정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내가 이 발목을 삐끗해서 인대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날짜는 가까운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이제 거기 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휠체어를 타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주간에 이 강단에서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안에 내가 치료했다. 근데 그 말씀은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 말씀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당신 치료했다고 나한테 그런 마음 주셨어. 그랬더니 저 사람이 뭐냐면 아니 여전히 아픈데요. 그래서 휠체어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아니 치료하셨다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휠체어 타고 가지 뭐. 그래서 그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도 있고 해서 휠체어가 여러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고르라고 아무거나 당신 마음에 드는 거 고르라고. 그랬더니 뭐 여기저기를 막 가서 앉아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왠지 모르게 자기가 딱 일어나면서 아이고 이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최선의 방법이 뭐냐? 등산용 지팡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그렇게 아주 좋은 지팡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밀어 넣었다가 뺐다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사서 갔거든요. 갔는데 터키에 갔는데요. 가보니까 휠체어를 가져오면 도저히 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성지 순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갔을 때는 막 산비탈길을 막 오래 걸어야 되고 휠체어를 끌고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뭐라고 했냐면 야 휠체어 안 갖고 길 잘했다. 근데 저 사람이요 저보다도 지팡이를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지. 하여튼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뭐 숙소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항상 저한테 지팡이 어디 있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거기서 자꾸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지팡이가 고장 나가지고요 빠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버리고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나중에 고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난 지팡이 계속 들고 갔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팡이를 놓고 나서부터 저 사람이 걷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몰라요. 근데 통증이 사라지고 완치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휠체어도 안 되고 지팡이도 안 되고 결국 모든 것을 버렸을 때 그 역사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매한 저희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너 지금 지쳐있구나. 너 피곤해있구나. 너의 인생이 고단하구나. 네 마음 가운데 살고 싶지 않다는 이 메시지가 너도 모르게 입술에 한탄처럼 나오고 있구나. 네가 밤잠을 못 자며 네가 고통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그 고정된 관념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겠느냐. 내가 너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너 그 끝 놔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 사람이 말이죠 계속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물속에 들어가야 낫지 아무도 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웬 무슨 일인들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된 거 없잖아요. 선생님 저 해볼 만큼 해봤어요. 이렇게 말만 하고 계속 있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이 사람이 믿기로 선택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멈춰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더니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사실은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십 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았다면 박수 쳐야 되잖아요. 너 누구 만나서 그런 기적을 봤냐? 야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너 왜 안식일에 너 그 침상을 들고 가. 너 그 일이잖아. 너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위축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아니 코로나 이 시대에 교회 간다고? 야, 말 좀 되는 소리를 해라. 아니 이 시대에 지금 전도 집회한다고? 그 교회 목사 또라이 아니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가지 말라는 말은 안 하고, 다 끝나고 나면, 코로나가 모든 것이 다 해소되면 그때 가도 늦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나오실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었을지도 몰라요. 넌 참 고집이 대단하다. 왜 굳이 그렇게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두렵지도 않느냐?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영혼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기록한,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죽어가는 자체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소식은 부장절하게 설명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의 빛이 말이죠, 반딧불같이 수많은 빛들이 흩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이 빛을 따라가야 맞나, 저 빛을 따라가야 맞나. 그러나 그 모두가 다 나의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길은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님은 내 길에 등불이 된다, 빛이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 빛이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며, 우리의 인생에 쉼이 있으며, 우리가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자비의 집이 되어서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세우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제 마음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구나. 정말 다른 사람은 어느 단체보다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길을 갈 때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여러분을 물속에 넣어줄 사람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참된 의원이 되시며 참된 생명이 되시며 우리 이 땅 가운데 가장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안정감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손수건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 내가 행동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이웃 가운데, 나의 친지 중에, 나의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세상에서 견고한 진으로 둘러싸이는 저들의 영혼, 저들의 심령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위기 가운데도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나의 참된 위로자, 나의 참된 치료자,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를 보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맡겨져 있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내 자녀를 정말 말씀의 뜻에 따라 주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과 이 몸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생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견고한 진으로 있었던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포기될 때 해결되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한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신 그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